며칠 전에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말리아에 6개월 동안 파견 근무를 마치고 이제 무사하게 귀환하 있던 최영함, 배가 정박하는 과정 속에서 돛줄이라고 배를 정박시키는 줄이죠. 그 줄이 끊어짐을 통해서 장병 한 분이 안타깝게도 순직을 했습니다.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참 모범적인 군인이었고 이제 제대를 1개월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기사를 보는 저 마음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게 달리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비단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의 현장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수많은 사건, 사고가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눈을 뜨면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는 왠지 습관적으로 새벽에 눈을 뜨면은 제일 먼저 무슨 뉴스가 있는가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안심할 수 없는 세상이 된 것이죠. 두려움과 염려와 문제와 근심이 하루하루 우리의 앞길 속에 있는 것이에요. 이 인생을 우리가 80, 90, 100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힘든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살아가는 유일한 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보호하심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어떤 보호하심인지를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1장 6절, 7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두나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1장 6절에서 12절까지를 우리가 천상회의 공개장이랍니다. 다시 풀어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회의가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히 계신 성경을 통해서 공개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하늘의 회의는 성경에 구약성경에 4번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의논하는 회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높은 탑을 쌓아서 다시는 물이 넘어와서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이것을 피하자 해서 인본주의 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어뢰를 헛자. 2차 공개회의입니다. 세 번째 공개회의는 열왕기상 22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아합을 누가 깨게 하겠느냐, 누가 속이겠느냐, 이때 말합니다. 21절에서 22장 21절에서 한 명이 나와 내가 깨겠습니다. 내가 속이겠습니다. 그리고 욥기서에 나오는 바로 1장 6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천상의 회의를 왜 우리에게 공개를 하실까요? 그것은 이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그 목적을, 이 모든 일들을 다른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한다. 누가 사람을 창조하느냐? 그것 하나님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누가 이렇게 세상에 수많은 언어들을 흩어놨느냐? 그 하나님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답답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외국어를 공부해도 영어 하나 할까 말까요? 외국어라는 제일 무엇이 두렵습니까? 언어입니다. 언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교만 때문에. 오늘 특별히 욥기서, 이 욥기서는 천상의 공개장이 없으면 우리는 욥의 고난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을 고통스럽게 했는지. 그런데 천상의 회의가 우리에게 완전하게 공개되짐을 통해서 욥의 고난이 이것 때문에 왔구나. 결국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를 여러분 인정하는 거예요. 욥만큼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없다. 내 사탄아, 욥을 한번 시험해봐. 너는 나의 사랑하는 종을 결코 이길 수 없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욥을 얼마나 믿고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통해서 이 욥의 시험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천상의 회의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상의 회의를 통해서 욥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적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여러분의 허물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 때문에 넘어지는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통치 속에 보호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의 주권의 손길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뼈에는 우리 찬송의 가사대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우편에서 나의 오른편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언제나 여러분 나의 옆에는 나의 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바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있고 또 여러분 이 천국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천국이요. 이 나라에 이제 또 누가 또 들어왔습니까? 사탄이 출근을 한 것 같아요. 천국에 여러분 사탄이 들어올 수 있나요? 뭐 지금 들어왔잖아요. 이런 음부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통치하는 하나님의 복된 나라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것은 결국 사탄도 여러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지배받는 존재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탄을 이겼었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사탄을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탄도 하나님께서 부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면 그런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잠깐 하나님께서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은 하나님의 허용 때문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사람을 누가 아프게 하는가? 사람을 누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가? 이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로운가? 여러분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의 원인의 제공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여러분 고통스럽고 아프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천상회의 속에 사탄을 콜링 불렀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여러분 시험해서 고통스럽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단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시험은 있지만 여러분 욥기서에 나오는 이런 고난들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천상회의 공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1장 6절부터 가만히 보시면 참 이름 재미있습니다. 뭐가 재미냐면 2장과 좀 신비로운 것이 있어요. 우리 1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자, 1장 6절이 기록된 2장 1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거의 똑같죠? 또 하루는 첨가됐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1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러면 우리가 2장 2절을 또 읽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2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너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지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비슷한 말씀 거의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뭐 하실 말씀이 없어서 첨가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잠깐 이 뭐예요? 깜빡증이 들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변의 패턴이에요. 불변의 패턴.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는 두 번 하면은 하나님 확증했다, 확증 안 했다. 확증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 욥의 여러분 시험들이 1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장에서 또 욥의 시험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오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한다는 거예요. 1장, 2장은 두 분 다 욥의 승리예요. 욥의 승리입니다. 1장과 2장에 같은 패턴을 준 것은 너희가 시험이 올 때에 그 시험 속에서 인내의 패턴을 가지는 것입니다. 인내의 패턴을 가지면 반드시 너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시험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비록 여러분 나의 실수 때문에 여러분 그런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시험과 고난 속에서 반드시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패턴을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불변한 것이에요. 반드시 내가 지키겠다. 어떠한 시련, 어떠한 아픔,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내가 반드시 이기겠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1장과 2장에서 반복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것은 각각 모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양성이요. 그런데 욥기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험은 뭐냐? 사실은 똑같은 것이에요. 사실은 정답은 똑같은 것이에요. 정답은 뭐냐? 인내로서 인내할 때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인내할 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치를 때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기출 문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거의 꼭 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그 문제를 똑같이 내지는 않습니다. 조금 말만 바꿀 뿐이에요. 정답은 같아요. 오늘 여러 가지 시험을 한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우리가 어떻게 다 이기노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시험의 칼라 모양은 조금 달라 보여도 정답은 지금 뭐야? 이 문제의 출제는 사탄이 한 것이고 사탄이 출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인내로서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한다. 여러분, 이 공식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언제나 사탄이 내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다양한 칼을 가져도 여러분, 우리는 그 문제에서 인내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승리 패턴의 불변의 법칙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7절에 하나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자, 이것은 여러분 모든 시험과 고통의 원인자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탄이 어디서 왔느냐 물으니까 사탄이 뭐라고 말해요? 여기저기 땅을 두루두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절을 만나고요 찾아다닌다고요. 사탄은 항상 여러분 하나님을 흉내를 댑니다.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은 두루다니면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신 다음에 사탄은 두루다니면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를 참수하여 우리를 고발하여 우리를 여러분 유혹에 빠뜨리게 하기 위한 것이 사탄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그렇게 두루다녀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종 사탄에게도 너 그렇게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이 종이란 말은 특별한 말이에요. 특정한 사람에게 쓰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믿음에 정말 출중한 사람들이 썼던 말이 바로 내 종입니다. 오늘 욥에게도 내 종이란 말을 쓰는 것은 동일한 반절에 두고 있습니다. 욥의 신앙을, 욥의 믿음을, 욥의 그 아름다운 그 신앙의 길을 믿음의 촉장물과도 똑같이 그는 동급의 레벨에서 두고 있다는 것을 저는 좀 더 그렇게 봐져요. 어쩌면은 욥의 신앙이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났더라고요. 왜 그런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콜링을 했습니다. 말씀하시고 실패하고 또 일으키고. 그런데 욥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것은 없어요, 여러분. 더더구나 욥은 동방, 이방나라입니다. 이방나라에서 그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지 우리는 참 미스터리예요. 그리고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그가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경건되게 예배를 드리는지. 아브라함은 욥만큼 하지 못했어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 그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의 음성은 한 번 듣지 못했지만은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전실하게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욥은 동방의 오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하실 때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자, 먼저 온전하다는 것은 고매한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욥의 이 인격이 너무나도 특별하고 고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하다. 생활 속에서 깨끗함입니다. 털도 이 사람은 먼지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과 정직은 수평적 관계를 말합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는 도덕적으로 고매한 인격의 사람이고 털어서 먼지 하나 나지 않은 깨끗한 사람.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그는 악에서 떠나고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것은 수직적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에 그는 항상 악과는 점점 멀어진 사람이요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한 사람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평가는 너무나도 완벽합니다. 내 종 욥은 어디 흠을 살잡으려 해도 흠을 잡을 데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평가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사람의 평가에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저 사람이 나를 혹시 낮추지는 않을까?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사람은 잠들기 전까지 끊임없이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삽니다.
사람 눈치, 저 사람 눈치.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좀 더 잘 보이기 위해서는 몸부림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가가 얼마나 정확할까요? 사람의 평가 물론 정확성도가 있겠지만 사람의 평가는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자신에게 여러분 유익하면 그 사람을 좋게 평가할 것이고 자신에게 여러분 불이익을 주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보편적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평가는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여러분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어떻게 바라보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오늘의 삶을 어떤 평가를 내리셨는가?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어? 주님은 내게 과연 몇 점의 점수를 줄 것인가? 여러분, 이게 성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반드시 사람에게도 긍정적 평가를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그랬던 것이에요. 욥의 1장 1절부터 5절까지 그의 경외의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했기 때문에 이웃들에게도 이런 그런 완전한 사람으로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욥에게 사탄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1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욥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당신을 경외하겠습니까? 이것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그 조건을 철수하면은 조건을 거두어버리면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돌았습니다. 이 말입니다. 당신께서 그렇게 잘해주니까 하나님을 믿지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요셉, 하나님 이름 요셉을 잘해줬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17세 소년이 되어서 그는 팔려갑니다. 보디발 집에서 그는 가정총무로 일을 하다가 누명을 덮어서 그는 또 감방에 갑니다. 고난의 소리예요, 여러분. 그런 고난의 소리는 요셉은 하나님을 부정해야 되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을 받고도 여러분 하나님을 돌아서던 사람이 부지기수로 더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해 주시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러자 이렇게 계속해서 10절에서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자, 여기 보시면 울타리란 말이 나옵니다. 울타리. 이 소리 사케타라는 사케타. 사케타는 울타리로 두르다. 보호장치입니다. 욥의 당시에는 시대에는 울타리가 없었습니다. 경계선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축들이 언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훔쳐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사람 명수들 가서 가축을 밀고 갈 수도 있고 뭔가 아파트 여러분 노략질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전장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의 울타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보호의 울타리 경계선을 딱 쳐놨다는 거예요. 그 경계선을 쳐놨더니 욥의 가축과 욥의 소유물들은 어떤 짐승도 어떤 명수도 어떤 도둑도 침투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욥의 몸과 같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의 경계선을 치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호의 울타리는 너무 중요합니다. 보호의 울타리가 사라지면 우리는 끝이 나요. 그 증거가 민수기 21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먹을 것도 없고 이런 먹을 것이 없으면 매일마다 있는데 하나님은 단 하루도 굶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실 것도 없고 이스라엘은 불병이 쏟아지자 하나님 무엇을 보냅니까? 불뱀을. 불뱀은 어디 저 이집트에서 끌고 왔을까요? 아닙니다. 이 불뱀들은 호시탐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위해서 혓바닥을 날름거리고 매일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건명 40년입니다. 이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불뱀들이 물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삭혔다, 울타리가 쳐져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지시킨 거예요. 불뱀들은 여러분 물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는데 주께서 그의 입을 딱 닫혀놓은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이러면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삭혀타를 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울타리를 걷는 순간 불뱀들이 쏜살같이 번죽처럼 사람을 물어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 보면서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요. 은혜 외에는 우리가 달리 선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울타리 여러분 그것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울타리를 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분 영을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이 삭혔다 울타리 때문에 어쩌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고통 속에서 우리를 실패해서 완전히 망가지려고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울타리 때문에 저희를 실패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주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 삭케타 보호의 울타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쳐져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10절을 보시면은 주께서 그와 이 밑줄을 한번 쳐놓으세요. 그와. 그는 욥입니다. 욥이라는 한 인생에 욥이라는 한 인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울타리가 쳐져 있다는 것이에요. 욥의 걸음걸음마다 욥의 호흡호흡마다 욥의 하는 모든 일거수 일투족에 하나님의 울타리가 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모두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울타리가 쳐져 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가 잘해서 잘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집입니다. 여기도 밑줄을 껐어요. 그의 집. 그의 집과 이제 여러분 이 울타리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와 욥이었습니다. 이제는 욥을 하면서 그의 집, 그의 가정으로 축복의 울타리가 확장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 한 사람 때문에 욥의 자녀에게 울타리가 쳐졌고 욥 한 사람 때문에 욥의 집에 가는 모든 하인들에게도 울타리가 쳐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욥 한 사람이 이런 위대한 울타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욥처럼 그렇게 살아서 욥처럼 하나님의 교회에서 울타리를 확장하는 주체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케타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사케타의 근원이 됩시다.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과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세 번째, 그의 모든 소유, 하나님의 삭혔다 보호의 울타리 또 확장되어집니다. 욥에서 그의 가정에서 이제는 욥의 재산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재산 너무나도 중요하죠. TV를 가끔씩 보면은 여러분 엄청난 물질을 쌓았다가 하루아침에 부도난 인생들이 참 많아요. 그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 사업이 부도날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한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 한 거예요. 어제 한 사람 보니까 인생의 소위 말해서 여러분 큰 풍파에 대로 무려 6번을 들어가시더라고요. 하는 일마다 부도가 하는 일마다. 그리고 산속으로 도망갔어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6번 인생 부도 안 만나보십시오. 못 삽니다. 그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인터뷰에서 죽고 싶다고. 극단적 선택을 몇 번이나 했다고. 그리고는 사로로 들어가 차라리 쏙이 피고 이런 건 답이 아니에요. 공든 답 쉽게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서 보호의 울타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쳐줘야만 여러분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소유물도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할 것은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는 쉽게 거두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끝까지 우리를 지켰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존재하는 것도 바로 사케타의 은혜입니다. 사케타 은혜라 해서 여러분 우리의 무사태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흔들리는 시간이 찾아올 수 있고 때로는 여러분 고통의 순간이 찾아올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울타리 덕분에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이 사케타가 복으로 확장되집니다. 우리 주께서 17번 주께서 그의 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의 손의 밑줄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이 말은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을 하면은 힘, 또 그리고 일, 그런 정도입니다. 또 무엇을 짓고 먹고 손이 많이 유용하지만은 히브리인들에게서는 손 하면은 능력, 강건, 축복입니다. 특별히 손 하면은 바로 신명기 33장 24절 25절 아셀의 축복을 갖다가 그들은 떠올립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4절 25절 시작.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간 옷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나라에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손 하면은 아셀의 5가지의 복입니다. 그 첫째 복이 더 복을 받으며 다른 지파들, 이게는 신명기 13장은 모세가 하는 마지막 축복 기도입니다. 12지파에게. 너희 아셀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더 복을 받고 두 번째는 형제의 기쁨이 될 것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복. 세 번째는 발에 기름이 잠기고 이것은 비옥한 옥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문빗장 철간옷이다. 문빗장은 철간옷이다. 요새처럼 하나님께 견고하게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는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을 주겠다. 이것은 형통한 삶을 살게 한다. 이게 아셀의 5가지 복, 아셀의 오복이래요. 손하면은 히브리인들이 지금도 바로 아셀의 5가지 복을 말하는데 지금 오늘 요압에 보면 그의 손으로, 이 손이 무슨 복이냐? 신명기에서 여러분 계시되어진 아셀의 5가지 복이라는 것입니다. 요압은 어떤 복을 받았냐? 복을 더 받았고 형제의 기쁨을 얻었고 비옥한 옥토를 가졌고 주께서 요새처럼 견고하게 지켰고 사는 날에 따라서 형통의 삶을 요압이 지금 이렇게 받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이 닿는 곳마다 잘되게 하시니 소유물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은 우리가 바라크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에 이런 은혜가 내린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바라크, 복이라는 것은 대체 뭐냐고요? 복이라는 것은, 바라크란 말은 바짝 엎드린다 이 말이에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자랑하는 것이 바라크. 한마디로 뭐냐? 예배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스레 오고 오늘 욥이 받을 때 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욥의 울타리를 여는 소유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이름을 키워드는 바로 이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이 복을 받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쳐요. 여러분, 복 없습니다. 내가 이러면 그렇게 발문을 쳐봐도 내게 잡히는 것은 주먹에 한 줌의 흙과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복들이 쏟아지는데 바로 그것이 신명기 33장 24절 20은 아스레의 오복이 될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복을 좀 한껏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좀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셔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복은 예배에 쏩니다. 인생의 파도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고난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난 앞에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고난은 여러분 영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욥에게 이런 고난도 영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38장 하나님은 욥에게 여러분 말씀하세요. 77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장 3개의 질문이에요. 욥에게 질문을 던진 것은 욥이 자랑스럽긴 자랑스러운데 자신의 오해를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77가지의 질문을 던지면 욥아, 내가 그렇게 많이 아는 것처럼 말하는데 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느냐고. 그리고 욥이 회개하고 난 뒤에 하나님 다시 욥을 회복시킵니다. 얘는 잠깐이에요. 고난은 여러분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은 한순간도 떠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울타리가 저와 여러분을 지켜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가 우리를 지켜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는 것이 아니에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욥기서의 주제와 결론은 다시 회복되라, 이게 아닙니다. 욥이 다시 자녀를 가지고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것이 여러분 잘 되었더라 욥기의 주제가 아니에요. 욥기의 주제는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우리 23장 10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이 여러분,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77가지 질문을 쏟아부었던 이유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욥아, 네가 하나님 죽고서 그냥 다 맡기자고만 하지 말고 별로 하지 말고 침묵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가 무엇이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은 주님의 주권 속에 있고 주님께서 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아픔이 올 때, 수고름이 올 때 그 이유를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몰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면 울타리를 치고 계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욥이 답변이 무엇입니까? 단련하신 후에는, 인내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나리라. 우리가 인내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순금처럼 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고난 시험 중에 하나님의 울타리 사케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케타는 하나님 거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울타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의지하여서 우리 삶 속에 찾아온 삶의 많은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